감사합니다. 나오니까 아주 마음도 기쁘고 힘도 나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말씀도 역시 야고보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4장 오늘 본문 처음부터 우리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서로 헐뜯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설교.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그 뜻 혹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렇게 풀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는 그런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다. 또 예수님이 의도하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러한 그 의도하신 바가 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행위죠. 그래서 설교라고 할 때는 늘 하나님의 뜻을 또 예수님의 그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 주는 그러한 행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성스럽게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다 있습니다. 특히 이 개신교에서는, 프로테스탄트에서는 몇 주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의 종교이죠. 다른 의식이나 또 그 종교 자체의 어떤 권위나 이런 거를 별로 그렇게 따지질 않아요. 말씀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공부도 모이고 등등 여러 가지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공부하는 것하고 이게 이렇게 섞이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렵고 혹은 부담스럽고 공부해야 되고 머리 써야 되고 골치가 좀 아픈 그런 면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개중에는 사람마다 다 이제 취향이 틀리기 때문에 설교가 조금 이렇게 좀 학적이어야지 그래야 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야 좀 유식한 것 같고 또 지식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지식층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이제 그러는 경우도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 특히 야고보서에 있는 이 말씀은 설교가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서로 헐뜯지 마세요에 무슨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려야 됩니까? 설명이 필요 없어요. 헐뜯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좀 평가절하하거나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한다거나 쓰근쓰근한다던가 등등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헐뜯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진정한 가치보다도 낮게 평가하려는 그런 마음, 또 거기에 그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 그것을 헐뜯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헐뜯다라는 이 말에 아무런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설교가 필요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나 성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설교한다고 하는 이 행위가, 설교한다고 하는 게 조금 맞지 않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대하고 읽는 사람에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믿거든요. 꼭 누구를 통해서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중세 시대 때는
성서가 자기네 말로, 글로, 언어로 번역이 안 되었을 그때이기 때문에 그 사제가 해주는 이야기만 들었어요. 물론 그때도 성서는 있기는 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성경을 가질 수 없고 또 가진다고 해도 읽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제가 해주는 말만 그냥 듣는 거예요. 그런 기간을 약 1600년대까지 그렇게 지냈어요, 인간들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주위에는 뭐 성경책이 널렸죠. 성경책이 널려 있습니다. 저희 집에만 가도 아마 성경책이 한 몇십 권은 될 거예요. 네. 그러나 그렇게 많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봅니까? 어디 가나 성경 말씀 볼 수 있고 뭐 유튜브 들으면 설교 말씀 들을 수 있고 다 한데 사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 마음으로 대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앞으로 성경을 조금 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열심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겠다라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따져보려는 마음이 생깁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사실 따지고 보면 뭐 공부한다, 따져본다, 알아본다, 뭐 연구해본다, 뭐 그룹으로 모여서 성경 공부 그룹을 만들어서 성경 공부를 한다. 이게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게 아니죠. 결국은 뭡니까? 그대로 내 삶 속에서 행해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행하지는 않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이나 그러한 시도는 하지 않고 한번 따져보자. 이 말씀이 옳은 말씀이야? 이게 신학적으로 맞아? 어떤 해석이 맞아? 어떤 그 성경 공부가 좋은 성경 공부야? 누가 설교를 잘해? 누가 성경 공부를 잘 가르쳐? 그것만 따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목사도 그렇습니다. 목사도 이걸 어떻게 좀 잘 설명을 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달을 할까? 물론 그렇게 해야죠. 그건 목사의 잡이니까. 그런데 사실 그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성경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많이 알아야, 많이 봐야, 많이 대해야 뭐 이런 것보다는 하나라도 내가 실천할 때에 그 말씀의 가치가 이 세상에서 발현된다.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 설교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헐뜯지 말라는 거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그건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설명해 드릴게요.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A라는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막 받았어요. 상처를 받아서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한테 걔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내가 너무너무 황당하고 너무 기분이 나쁘고 미칠 것 같아.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과연 헐뜯는 걸까요? 그랬을 때 글쎄, 헐뜯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나름대로 나름대로 그 갈등, 그런 것을 이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라는 거예요. 성서의 말씀은 그런 것을 하라라는 거예요. 제 얘기를 들은 그 친구는 그 사람이 좀 그런 성향이 있어. 나도 그런 일로
예. 캐릭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헐뜯는 걸까요? 아니 뭐 제가 그냥 뭐 어떤 사정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냥 단편적으로 들을 때는 그건 헐뜯는 게 아니라 헐뜯는 그 행위에 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올바른 우리가 바로 해야 할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헐뜯는다는 건 뭐예요?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미워하건 좋아하건 간에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그가 같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럽니까? 왜 사람들을 이렇게 헐뜯고 그래요? 이건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왜 헐뜯습니까? 모르겠어요. 저 사람을 눌러이르고 저 사람을 나쁘게 말해가지고 나쁘게 평가해야 내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은, 내가 조금 더 상승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있다 그러면 이게 조금 평가절하해서 이야기를 해야 내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것 같고, 또 구매를 할 때, 내가 돈을 내고 서비스를 받을 때, 이럴 때 충분하다 너무 좋습니다 하는 것보다는 다 좋은데 이게 조금 합니다 하고 조금 평가를 절하해야 그래야 나에게 더 이익이 되고 더 유익이 있을 때에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현대 사회에서 서비스를 받을 때 그건 좀 예의가 좀 틀릴 수가 있겠지만은 여기 지금 그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교우들 간에 꼭 교우라고 하지 않아도 인간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절하를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은 계속 반복하지만은 설명이 필요 없는 누구나 다 아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단지 뭐가 필요하다? 행함이 필요한 거예요. 남을 헐뜯지 않는 그러한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이 헐뜯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무엇과 비교하는가 하면은 율법과 비교하는 거예요. 율법. 당시의 율법 그러면 인간의 삶을 완전히 규정하는 여러 제도, 법 모든 것이 다 그 율법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유대 사람들은 그야말로 율법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토라, 소위 말해서 토라라고 하는 율법은 이제 대표적으로 토라를 이야기하는데 토라는 뭘 가르칩니까?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모세의 가르침 혹은 모세 오경이라고 이렇게 통칭을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다 온전히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일 중요하게 여겼던 그러한 그야말로 유대교의 경전 아닙니까? 우리도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헐뜯는 행위를 한다면 헐뜯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다면은 율법을 헐뜯고 율법을 심판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과 헐뜯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율법을 생각을 하기에 그 율법을 늘 묵상하고 읽고 깨닫고 또 공부하고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 옷에다가도 그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써가지고 늘 다니면서 이렇게 읽으라고 그렇게 그런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 아직도 있어요. 저기 행콕팍 그쪽에 가면은 토요일 날 한번 가보십시오. 그런 옷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 이마에다가 네모난 이렇게 상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끈으로 이렇게 묶어서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에 뭐 들었어요? 율법의 말씀이 들어 있어요. 써가지고 다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그들의 행위들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하면은 그러겠어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이렇게 써 내려가는 사람들, 쭉 써 내려가다가 야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그 단어는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그 이름이기 때문에 함부로 우리는 뭐 야훼다 뭐 여호와다 그냥 마음대로 부르지만은 그들은 안 그래요. 그들은 야훼라고 하는 말을 제대로 다 쓰지를 않습니다. 모음을 안 써요. 왜? 내가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음만 네 글자를 거기 히브리어로 네 글자를 써요. 그것에 발음을 어떻게 하는지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 모음을 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어떻게 발음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학자들이 자음이 이렇게 왔을 때는 모음을 이렇게 달고 이렇게 불러야 된다라고 나중에 생각해낸 그 모음을 붙였을 때에 그 발음이 야훼라고 비슷해요. 야훼 혹은 여호와, 제호바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야훼, 여호와라고 마음껏 그냥 이렇게 부르지만은 그들은 아직도 안 불러요. 그 거룩한 네 글자가 나오면 야훼라고 감히 부르지 못하고 그냥 아도나이라고 봐요. 그냥 주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름 대문자 네 글자는 써놓고 그냥 그것을 읽을 때는 아도나이라고 읽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호와의 말씀,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또 그 안식일을 지키라 한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청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안식일날 전쟁할 수 있어도 칼과 창이 옆에 있어도 안 잡아요. 그 말씀 지키느라고. 그리고 죽어간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그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전쟁을 치렀을 때 그렇게 수많은 청년들이 안식일날 죽어간 거예요. 싸움을 못해서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할 땐 어리석을 정도로 그렇게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그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고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을 전했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한테, 이 이스라엘, 유대, 팔레스틴에 있는 유대인한테 그 로마의 종교를 전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로마도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을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 너희들은 이 안식일은 너희들의 종교니까 그냥 지켜라 라고 안식일 지키는 것에 율법,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로마는 그야말로 다신 종교 아닙니까? 어디나 다 신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도 신이 있고 해 신이 있고 달 신이 있고 별 신이 있고 산에는 산 신이 있고 나무에는 나무 신이 있고 바다는 바다 신이 있고 물고기 신이 온통 전 세상이 다
모든 것을 다 신으로 섬기는 그러한 사회이기 때문에 오케이 뭐 다 신이라고 섬기고 그러는데 뭐 너희가 가지고 있는 신 섬긴다고 하니 섬겨라. 그러나 그 대신 거기에서는 이제 또 그 로마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게 우리도 여러 신을 인정하듯이 너희들도 인정을 해라.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만은 그러나 우리 황제도 섬겨달라라고 주장을 하면서 로만 엠파이어 제국을 펼쳐 나갔던 거예요. 물론 거기서 많은 그 갈등이 생기고 많은 어려움이 생겼지요. 그러나 아무튼 이 유대인들이 지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유대 사람들에게 그렇게 율법을 중요시하는 이 유대 사람들에게 야고보서는 새로운 그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또 다른 율법, 또 다른 어떤 그 삶을 규제하는 사람들의 생활을 하면 되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을 또 하나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기 쉽고 우리도 다 알듯이 누구나 다 알기 쉬운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인 서로 헐뜯지 말라. 이게 예수님의 뜻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이다라고 가르치면서 그것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를 행함의 복음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율법과 상치되는 대비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예수님의 가르침도 배우고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행하십시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4장의 11절에 있는 말씀은 헐뜯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가 누구 헐뜯는 그러한 그 경우가 많이 있죠. 몇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다가 한 사람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그 사람 얘기하죠. 그 사람 얘기해. 누구는 뭐 이러고 저러고 막 얘기해요. 그래서 웃는 말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절대 끝까지 자리를 지키자. 절대 중간에 어디 나가지 말고 어디 먼저 가지 말고 끝까지 자리를 지키자 하는 그런 이제 농담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누구를 헐뜯고 누구에 대해서 평가하고 누구에 대해서 좀 평가절하하고 그런 일이 얼마나 재밌어요. 참 재밌어요. 누구 얘기하고 딴 사람도 또 뭐 그 사람 뭐 이래 저래 얘기하면 맞아 그래서 맞장구 치면서 하는 그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하지. 그것이 모든 갈등의 원인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지고 또 나아진 우리의 그 모습을 가지고 우쭐대는 것 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쭐대면서 자랑하고 있는 것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헐뜯지 않고 내가 자랑하려고 나대지 않고 그러는 일들이 표현은 안 하지만 우리들 마음속에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요즘에 그 뭐라고 그러죠? 나대려고 하는 것을
갑자기 또 이렇게 생각이 안 나네. 관종이라고 그러죠. 관종. 네. 관심 받는 것을 원하는, 또 관심 받기를 좋아하는 그런 종자다. 그래서 관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관종이 되기보다는 남을 조금이라도 좀 더 인정을 해주고, 또 좀 더 좋은 그러한 그 장점을 좀 더 살려주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을 때에 우리 관계에서, 공동체 내에서 그 좋은 분위기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인간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전쟁들, 지금 뭐 저 이스라엘과 지금 또 뭐 이란 난리가 났어요. 또 뭐 헤즈볼라 그 수장을 또 폭격을 해가지고 죽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이런 일들, 그 율법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명과 같이 여기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 놔두질 않아요. 조금만 저기 하면 그냥 그 폭격을 하고 죽이고 하는 그러한 일들로 이렇게 귀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들을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이렇게 읽고 생각하고 하는 게 뭡니까? 이런 것을 좀 쥐어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좀 어떻게 하면 좀 평화롭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잘은 못 살아도 아주 뭐 이상적인 그러한 그 사회를 만들어가면서 잘은 못 산다고 할지라도 분쟁은 좀 없이 살았으면, 전쟁은 좀 없이 살았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분쟁과 전쟁과 갈등의 씨앗이 가장 적은 그러한 그 시초, 또 그 씨앗이 어디서부터, 그냥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감정, 내가 조금 더 우쭐대고 싶어하는 마음, 내가 좀 더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나의 우쭐대가 나의 자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헐뜯는, 다른 사람을 평가절하하는, 끌어내리는 그 아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그러한 그 대인 관계, 그 삶의 자세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헐뜯지 마세요. 오늘 뭐 특별한 설교가 필요 없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설교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냥 단지 소개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생활하실 때에 혹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누구에 대해서 대하실 때에 헐뜯으려고 하는 마음이 혹 생겼을 때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평화롭게 너그럽게 대인관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의 귀한 말씀을 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서로 헐뜯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으로 믿고 우리의 마음속에 유한 마음, 서로 인정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을 더 높이 세워주려고 하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